오늘 다니엘 11장 36절에서 45절의 내용을 보면 세상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본인 스스로가 바로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고 신은 없다, 그러나 인간이 신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고 하나님보다 더 진리가 되는 과학도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의 기술들, 또 그 밖에 많은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뿐만이 아니라 옛 시절부터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많은 힘과 권력을 누렸던 사람들이, 그들이 힘을 얻고 이 땅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일들을 하게 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다니엘 11장 36절에 나오는 안티오쿠스 4세 또한 마찬가지였지요. 우리가 이번 주 계속 살펴보고 있는 북왕국의 왕, 결국은 시리아의 왕이시죠.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정말 막강한 힘을 얻게 됩니다. 그가 하는 일들마다 너무나 잘 풀리고 잘 계획한 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요. 술수에 능하고 거짓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비천한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상황을, 그의 모습을 변화시키는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그가 오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하나님 앞에 그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선포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오히려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을 비웃고 자기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괴롭히고 침략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세상의 많은 그 우상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가 공격했던 많은 성전들, 신전들이 무너지게 되고 또 그 나라 사람들이 많은 고초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처럼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악하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구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형통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티오쿠스 4세 또한 인정했던 하나의 신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입니다. 제우스. 여러분, 제우스는 아마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 중에 신 대장이 바로 제우스지요. 그런데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제우스를 섬겼던 이유는 뭐냐? 안티오쿠스 4세가 인정할 수 있는 그 조건을 갖추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신은 강한 신이에요. 왜? 그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바로 힘이니까. 그러니까 그 힘을 주관하는 신, 바로 제우스만을 그는 믿고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는 다른 나라의 어떤 신전을 공격하거나 혹은 예루살렘을 공격했을 때에 그곳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사람들이 그 제우스 신상 앞에서 제물을 드리면서 예배드리게 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중국에는 그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엄밀히 보면 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을 주관하는 사람이 결국은 제우스라고 믿었기 때문에 바로 그 제우스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보자면 그 제우스를 신으로 온전히 믿고 따랐다기보다는 그 신을 자기가 도구처럼 이용한 것이고, 온전히 보자면 그 안티오쿠스 4세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자신의 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안티오쿠스 4세가 특별한 건 아닌 것 같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힘이 생겨도 어떡합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여력이 생기고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럴 때 더 하나님께 기도하시나요? 저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언제냐? 오히려 없을 때, 내가 있던 것을 잃어버렸을 때, 빼앗겼을 때, 오히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서 정말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거나 능력을 주시거나
혹은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 일을 주셨을 때에 우리는 오히려 그 일에 더 집중하고 그 일을 통해서 얻게 되는 더 많은 것들, 더 나아가서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쓰면서 중국에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거나 기도하는 일에 더욱더 소홀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도 지금 어찌 보면 안티오쿠스 4세처럼 똑같은 모습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갖기 소망하는 그 힘, 혹은 우리가 간구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지금 갖지 못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안티오쿠스 4세처럼 그가 생각했던 최고의 신이 제우스였다면 오히려 우리는 또한 그 제우스처럼 하나님을 나의 그런 어떤 소망과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그런 수단으로서 여기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고 예배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나 종국에서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최소한으로 생각해보면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다라는 것이고 엄밀히 보자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난 결코 하나님을 동등히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나보다 못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을 인정하고 믿는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행하는 그러한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우선순위, 우리의 삶의 모습의 그 중심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안티오쿠스 4세는 표면적으로 너무나 극명하게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위험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가 참 무섭다고 하잖아요. 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무증상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갖고 있으나 드러나지 않을 때가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나를 의지하고 내 힘을 소망하는 그러한 세상적인 그러한 내 욕구가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이 드러나지 않고 내 안에 감추어져 있을 때 오히려 그것이 더 위험한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그러한 내 욕구와 힘을 발휘할 수 있고 내가 무엇인가 얻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진다면 과연 우리는 오늘 이처럼 기도할 수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고 그 말씀을 지켜갈 수 있는가? 오히려 반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소망하고 지켜가기를 힘쓰는 이유, 더 나아가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을 얻기 위한 그러한 목마름은 아닌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영적인 갈급함이 있다라는 것, 목마름이 있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가장한 우리의 욕심, 우리의 그러한 욕구를 소망하고 바라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이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게 과연 무슨 얘기일까 우리는 고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11장부터 39절까지는 이미 다니엘의 과거에 그 꿈과 환상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그 증거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요. 오늘 40절부터는 아직 미성취된 이야기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예언이 있었는데 그 예언 가운데 그 환상 가운데 11장 39절까지 오늘 다니엘의 그 모든 환상들이 성취되고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40절부터는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시대에, 그 다니엘의 그 시대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말씀이 읽혀지던 그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는 오늘 40절부터의 이야기들은 결국은 뭐냐면 미래 이야기지만 그 미래가 바로 오늘의 현실이고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39절에 그 예언과 모든 것들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제 40절부터 또한 이야기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참 복의 사람이에요. 왜? 우리는 이 40절의 시절을 지난 이것이 우리에게는 과거이잖아요. 근데 그 과거의 일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통틀어서 오늘 36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36절부터 45절의 그 모든 말씀이 성취되었나요? 안 되었나요? 성취되었습니다.
전국에는 우리가 오늘 36절부터 39절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는구나, 이루시는 분이구나. 그래 40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이 생길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40절부터는 전국에는 45절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이 안티코스, 이 4세가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징계를 받게 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거침이 없어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안티오쿠스 4세를 정말로 대적하기 위해서 남쪽에서 큰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지만 안티오쿠스 4세가 어떻게 하냐면 그의 군대로 물이 흘러넘친 같이 그들을 쓸어버린다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막강한지 몰라요. 어느 누구도 그 안티오쿠스 4세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마음 먹으면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랬던 그가 하루아침에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그가 원정을 떠나서 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사이에 그 나라에 배신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예전에 로마 이야기에 나오는 한니발 장군처럼 로마를 거의 점령한 시점에서 그의 본국에 반란이 일어나니까 돌아갔잖아요. 똑같은 거더라고요. 안티오쿠스 4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전국엔 돌아갔다 거기에서 죽게 되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가 어떻게 죽었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그 애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가 멸망할 것이다. 징계를 당할 것이다. 심판을 당할 것이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1절에 나와 있어요. 무엇이라뇨?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안티오쿠스 4세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세상의 수많은 신들, 자기가 믿고 있던 그 제우스, 더 나아서 자기 스스로가 믿고 있던 그 힘, 그 모든 것들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안티오쿠스 4세는 몰랐던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 것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여러분은 복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작정하시면 분명히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다니엘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있겠지만 그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믿는 그들에게는 분명한 구원의 손길, 은혜의 손길이 있음을 하나님이 작정하셨음을 이야기해 주면서 그 환난과 어려운 시기를 감당하고 이겨내고 천국에는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던 것이죠. 그러나 천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온전히 성취됨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권세 힘을 가진 자, 그가 하나님인 척하고 살아갔던 그 모든 사람들은 허망하게 죽어요. 그들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고 세상에서 가장 좋고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들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헛되게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것,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시고 소망이시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또한 우리가 너무나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고 악한 이들의 잘됨이 있고 악한 이들을 도저히 막을 수 없을 것 같고 그들의 세상으로 끝나버릴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심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짐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짐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무엇보다 우리 커피와 교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성취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하나님의 그 꿈이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가정을 통해서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커피와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